예수 믿는 사람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은 새 사람답게 살아야 하죠. 새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성도의 특징, 새 사람의 특징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의와 거룩함이라는 내면적인 이 특성이 자기 혼자만의 종교적인 뜨거움과 종교적인 열심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그것이 지체와의 관계에서 일상 속에서 표현되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지난주에 확인했던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너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였습니다. 지체의 관계 속에서 거짓을 버리는 것, 참된 것을 말하는 것. 그래서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하지 않고 지체를 배려하고 세우는 것. 그쪽으로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인 의와 거룩함이 발휘되지 않는다면 그건 새 사람답지 않다 하는 것이 사도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새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을 가르쳐주고 있죠. 분노에 관한 것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하는 분노에 관한 것. 이 분노를 절제하고 분노를 다스리지 못한다면 그건 새 사람답지 못하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성도들도 화를 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도무지 화를 내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을 입은 인생이 화를 내지 않고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우리가 언제 화가 납니까? 많은 경우 우리 안에는 화가 납니다. 어떤 사람이 약속을 해놓고 약속 시간을 어겨서 조금만 늦게 와도 일찍 온 사람은 화가 납니다. 좀 날씨에 예민한 사람은 덥고 습도가 높으면 짜증이 나고 화가 난대요. 또 추운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너무 추우면 화가 난대요. 우리 안에 화가 날 수 있는 경우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육신을 입은 우리 인생이 화를 내지 않고 천사처럼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성경은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화가 날 때가 많이 있고 또 그 화를 참지 못하고 화를 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를 낼 수 있는 성도들에게 성경은 화에 대해서 화가 난다고 다 내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에게는 화가 날 때 그 화를 다스릴 수 있고 그 화가 어떤 화인지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인 의로움이 있지 않느냐. 이 화가 바른 화인지, 의로움의 뜻이 뭐였죠? 옳은 것이었습니다. 바른 것이었습니다. 제다카. 이 화가 옳은 것인지, 이 화가 바른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그 하나님의 의로움을 선물로 너희들의 성품 가운데 받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니까 화난다고 다 내지 마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도 이런 말씀을 주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듣기는 속히 하는데 말하기는 더디하고 화내는 것도 더디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이 성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분부하세요. 그래서 내가 화가 날 경우가 많이 있지만 화가 난다고 화를 다 낼 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화를 조절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사도도 화에 대해서 새 사람들에게 두 가지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요, 분을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노 때문에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이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를 위해서는 우선 우리 안에 화가 날 때, 그리고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것 때문에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이 분이라는 감정이 과연 옳은 것인가? 과연 정당한 것인가? 과연 이것이 바르고 의로운 분노인가? 그걸 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악한 분노가 있죠. 의로운 분노도 있습니다. 악한 분노는 나의 자존심과 나의 감정과 그리고 나의 유익에 관한 데미지 때문에 오는 감정이에요.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일어나는 화는 감정적으로 볼 때 정상적인 것처럼 보여도 성경은 그것을 바른 분노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감정이 일어난다고, 감정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화가 난다고 우리는 감정에 충실해야 한다. 그것을 속이면 위선이다. 그러면서 감정에 충실하다고 화를 다 발출하면 안 되죠. 화를 억제하면 정신 건강에 좋지 못하니까 화를 다 표출하라. 그렇게 이 세대는 가르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화를 다 내는 것이 자신의 정신 건강에 좋을지 모르지만 자신조차고 내가 화를 다 표출하면 다른 사람의 감정은 엉망이 되어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너희가 지체가 됩니다. 내 정신 건강의 안녕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정신 건강에 데미지를 미치면 안 되죠. 그래서 지체와의 관계에서 역시 이 분노의 문제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경우 죄성에 물들어 있는 우리 자연인들의 성향은 위기적입니다. 언제나 자기 본위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화는 자기가 상했을 때입니다. 정당하고 또 자연스럽게 보이는 많은 화는 자기에게 손해가 끼쳤다거나 자기 마음이 상한다거나 자기 자존심에 관한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런 경우는 자연스럽다 할지라도, 화가 나는 것이 자연스럽다 할지라도 그걸 다 내면, 그 화를 다 내면 그건 죄가 됩니다. 자기 감정에 관한, 자기 유익에 관한, 자기 기분에 관한 그것에 충실하다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너무나 당연하게 화를 다 내는 것은 지체를 상하게 할 수 있고 꼭 그것은 죄로 연결된다는 거죠. 화를 내는 자체가 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스럽다고, 여러분 감정이 화를 느낀다고, 분노를 느낀다고 그걸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다 풀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 어려운 분노도 있죠. 정당한 화도 있죠.
하나님의 성품상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죄를 보지 못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이 진리로 우리에게 심겨졌기 때문에 그 의로운 성품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의 만연한 불의를 목격할 때, 그 불의가 우리의 지체를 상하게 할 때, 혹은 말도 되지 않는 구조적인 악이 공공선에 심각한 해를 끼칠 때, 도무지 그 악이 시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마땅히 그리스도가 그러했던 것처럼 정당한 분노를 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경우 어분을 내어야 할 때도 자기 감정에는 충실한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 정신 건강을 위해서 자연스럽게 화를 내는 많은 사람들도요, 자기에게 불이익이 올 경우에는요, 정당한 분노도 침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상 이건 침묵할 수 없을 때, 반드시 넘어가지 말아야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가 그랬던 것처럼 그 사건에 대해서, 그 사안에 대해서 정확히 분노를 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경우는 의로운 분노를 내지 않는 것이 죄가 되겠죠. 그렇죠? 의로운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구조적인 악에 대해서, 무서운 죄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지 못하거나 그 분노를 정당한 채널을 통해서 정당하게 표시하지 못하는 것이 죄가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그리고 암묵적인 동조가 큰 죄가 될 경우가 있죠. 그러나 그때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정당한 분노, 의로운 분노를 우리가 표시할 때도 정말 조심해야 되고,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분을 내지 말라고 그러지 않죠? 분을 내되 죄를 짓지 말아야 했습니다. 여기 분은 의로운 분노를 말합니다. 원어 자체가 의로운 분노라는 뜻이에요. 의로운 분노를 낼 때도 무엇을 조심하라고요? 죄로 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정당한 분노인데, 의로운 분노인데 죄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될 수 있죠. 여러분, 많은 경우 죄는 원래부터 그 죄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시작은 바르게 합니다. 시작은 옳게 해요. 명분을 갖추어서 합니다. 그래서 옳은 일을 할 때 우리는 참 조심해야 합니다. 좋은 일을 할 때, 바른 일을 할 때, 명분이 맞는 일을 할 때 우리는 더욱더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마귀는 언제나 옳은 일을 그릇되게 구부리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나쁜 일로 우리를 도전하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죠? 처음에는 좋게 시작해서 그 옳고 바르고 좋은 것이 나중에는 뭐예요? 구부러지게 한다니까요. 옳은 것을 하는 사람이 옳은 일을 한다는 명분으로 사나워지게 합니다. 누가요? 우리의 원수 마귀가요. 명분을 내세워서 그 옳음이 악의 통로가 되는 것은 심각한 죄입니다. 그것이 죄를 짓는 분노이죠. 분명히 의로운 분노로 시작했는데 중간에 혈기가 개입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옳은 일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위험에 빠질 수 있는가 하면, 그 옳은 일을 한다고 화를 내면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처럼 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요. 하나님처럼 판단관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서 하나님처럼 분노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 옳은 일을 하고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 분노에 휩쓸리면
자기가 피조물인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연약하며 죄성이 있는 인생임을 잊어버리고 자기는 조금도 잘못이 없고 자기는 모든 것이 옳으며 바른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분노를 터뜨리며 하나님처럼 행세하려고 하는 시험에 빠지게 되죠. 그건 분이 죄로 가는 경우입니다. 그걸 조심하라는 겁니다. 특별히 함께 조심해야 할 것은 정당한 분노라 할지라도 어려운 분노라 할지라도 일단 화를 우리가 내었잖아요. 그렇죠? 어려운 분노라고 화를 팍 터뜨렸잖아요. 그러면 그 화를 담은 우리의 감정은요, 잘 조절되기 힘들어요. 그래서 정당하게 화를 내었는데 거기서 스톱이 되지 않고 그 화가 혈기로까지 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정당한 화가 쨍 하고 소리가 나는 거죠. 정당한 분노인데 그릇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죄로 가는 케이스입니다. 이런 그 정치적인 예를 들어서 참 조심스럽습니다만 얼마 전에 저는 그 세월호 사건 때문에 단식을 하는 그 유명한 분의 동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동감이 됩니다. 유족들이 그렇게 하는 게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것이 아무리 정당하고 어려운 분노라 할지라도 혈기로 가면 안 됩니다. 참 실망한 것이 그분이 너무 험한 욕을 하더라고요. 통치자를 향하여서, 정부를 향하여서, 다수를 향하여서. 이해가 되고 동정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는 순간 그 사람의 모든 정당한 출발은 어그러지는 것입니다. 죄가 되는 거예요. 혈기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의 동의를 반대로 돌릴 수 있는 사탄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분노를 낼 때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한다고요? 그 어분이, 그 정당한 분이 어디로 가지 않도록요? 죄로 가지 않도록요. 혈기로 가지 않도록요. 욕설과 폭력으로 가지 않도록요. 상대방을 혹은 지체를 상하게 하는 쪽으로 혹은 공동체를 깨트리는 쪽으로 우리의 정당한 분노가 진행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 우리가 화를 내는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막는 것이 됩니다. 또 우리가 어려운 분노를 낼 때 그 사건 자체에만 집중하는 것이 필요해요. 정당한 분노는 사람을 향하기보다는 그 연약한 죄인이 악해서 벌인 일이거나 혹은 실수해서 벌인 일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그 사건 자체에 집중되어야 해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은 꼭 기억해야 할 원리입니다. 화를 낼 때 사람 자체에게 내면 안 돼요. 그 사람이 행한 잘못에 대해서 화를 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굉장히 중대한 실수를 했습니다. 굉장히 고의적인 악을 행했다고 칩시다. 그럼 당연히 그렇게 우리가 화를 내면서 항의해야 되겠죠. 지금 당신은 굉장히 심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손해나 해악을 끼칠 수 있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당신이 한 일에 대한 심각한 영향력과 열매와 결과들을 알고 속히 시정하십시오. 그렇게 말해야 돼요. 화를 그런 식으로 표출해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그죠? 화가 날 때 깔아앉히고 논리를 동원하고 그 사건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우리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 우리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요? 어려움과 거룩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진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만이 할 수 있어요, 그걸.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분을 내되 죄를 짓지 말라고요. 그렇지 않고 우리의 어려운 분노가 혹은 정당한 화가 사람에게 집중되면 반드시 깨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사람에게 딱 몰아붙이면요, 이럴 수 있죠. 당신 말이야 이러면서 이제 우리 입에서 당신이라고 나오면 조심해야 됩니다. 당신은 말이야 이렇게 되면 조심해야 돼요. 당신은 말이야 언제나 그래. 언제나 그래. 사람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 사건을 가지고 언제나로 몰아가지 마십시오. 애를 야단칠 때도 너는 말이야 항상 그래. 그럼 애가 화가 납니다. 내가 언제 항상 그래 아빠. 그렇죠? 쨍소리 나는 거예요 서로. 내가 한 번 그랬지. 혹은 두 번 그랬지. 혹은 세 번 그랬지. 내가 언제 항상 그랬어. 항상 그랬다면 기분 나쁘거든요. 당신은 말이야 언제나 일을 그런 식으로 해. 당신은 걸러먹었어. 이러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인격을 모독하는 것이고 그 사람 자체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거는 정당한 분노를 정당한 방식으로 정당한 채널로 표출해서 그 사건 자체를 바로잡으려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과 한번 붙자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죄가 됩니다. 말이 함부로 나오죠. 화를 사건 자체에 집중시키지 못하고 그 사람이 미워서 화를 그 사건을 일으킨 사람에게 집중하면 잘 수습이 안 됩니다. 그런 경우에서 나오는 우리의 말은 다이나마이트 같은 표현들이 많습니다. 당신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구만. 인간 말종이구만. 이건 점잖은 표현이죠. 이제 원색적인 표현을 섞어서 욕설이 나오게 됩니다. 아까 제가 예를 드린 그 동영상을 보니까 정말 원색적인 욕이더라고요. 그건 안 되죠. 모든 정당한 것을 다 파묻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지어 폭력으로까지 연결되겠죠. 수습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분노라 할지라도 혈기를 담으면 사건 자체가 아니고 사람에게 그 어려운 분노가 쏟아지고 집중되면 모두가 그 혈기 속에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모두가 사나워져요. 모두가 상합니다. 모두가 다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정당하게 여겨지는 화라 할지라도 이때야말로 어려운 분노를 표출해야 될 때라고 판단된다 할지라도 기다리십시오. 세상 사람들도 3번은 참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성도는 3, 3은 9, 플러스 1, 10번은 더 생각해야 됩니다. 10번을 생각하고 한 번 더 생각하십시오. 화를 내어도 되는가? 과연 이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화일까? 분노가 죄로 가지 않도록, 분노가 혈기로 가지 않도록, 분노가 욕설로 가지 않도록, 분노가 지체를 상하게 하는 것으로 가지 않도록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는 거예요. 비슷한 내용이지만 조금 더 발전적이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비가 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분이 날 때, 특별히 정당한 분이 날 때 해를 쳐다보십시오. 해가 지나 안 지나. 근데 이건
낮에만 분노하라 그 뜻이 아니죠. 분노의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분노의 물리적인 어떤 길이를 말하는 게 아니죠. 그 분노를 빨리 풀으라는 뜻입니다. 어디까지 가지 않도록요? 복수심까지 가지 않도록. 여기 이 두 번째 나오는 분노는, 분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딱 여기만 등장하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그 뜻은요, 극심한 분노, 그런 뜻입니다. 정말 극심한, 극도의 화,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렇게 극심한 분노가 난다 할지라도 사도는 뭐라고 합니까? 해질 때까지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극심한 분노라 할지라도 너희들은 그것을 다스려서 오래 끌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분노를 우리 속에서 정당한 방식으로 표시하고, 어려운 분노라 할지라도 말이죠, 그죠? 악한 분노는 아예 분 자체를 내면 안 됩니다. 감정적인 분노는 아예 뭐예요? 그 분노를 여러분이 억제하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당한 분노라 할지라도 죄를 짓는 분노로 가지 않도록 연습하셔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요, 해가 지도록 그 분노가 내 마음에 담겨서 어디까지 가지 않도록요, 복수심까지 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한다는 거죠. 해가 지도록 분을 품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노할 수밖에 없는 사안,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분노할 만한 사건을 일으킨 사람에 집중하되 그 사람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행한 과거의 모든 일들까지 추적하고 분석해서 어제도 그랬지.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 몇 달 전에도 나한테 그러지 않았어? 또 생각하는 거예요. 몇 달 전이 아니고 1년 전에도 그랬던 것 같은데, 아니 저 인간이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죠? 모든 것을 분석하고 종합하고 원인을 다 추적해서 결국은 뭐예요? 본때를 보여야 되겠구만, 이렇게 복수심으로 딱 자리하게 되는 거죠. 그 밤은요, 잠이 오지 않습니다. 분석하느라고. 원래 낮에는 분석이 잘 안 되거든요. 일이 많아서. 밤에는 기가 막히게 분석이 되죠. 그런 것은 또 왜 그렇게 밤에 잘 생각이 납니까? 시계 소리도 그때는 똑딱 똑딱 들립니다. 정신은 말똥해지고. 그리고 결론이 뭐예요? 제 인간이 이러면서 당신도 아니에요. 저 인간이 그러면서 손을 한번 봐야 되겠구만. 이렇게 되면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살인입니다. 살인.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하는 자마다 그 케이스예요. 이건 참 심각한 죄입니다. 남들만이 아니고 자기 자신도 함께 멸망으로 이끄는 굉장히 좋지 않는 결과가 파생되기 때문에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말라는 거죠. 복수심이 생길 때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인생이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그 복수 갚는 것을 누구한테 맡겨야 합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평안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나는 지금 부글부글 끓고 이게 통제가 안 되고 정신은 말똥해지면서 어떻게 하든지 좀 본때를 보여야 되겠는데 이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마음인 줄 내가 압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 사람은 하나님께 넘겨드리겠습니다. 내가 할 일은 뭐죠? 용서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죄인인 것을 떠올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1만 달란트에 해당되는, 이건 헤아릴 수 없는 금액이에요.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1만 달란트를 우리는 조건 없이 탕감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10,000달란트 비유 아시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형제를 용서하지 못해서 이렇게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지금 나를 상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복수심을 품게 하는 그 사람이 나한테 끼친 그것이 예를 들면 따지자면 비유하자면 100데나리온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 심지어 하나님께 입힌 데미지, 말과 우리 자신도 의식하지 못했던 표정과 행동과 많은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했던 그 양은요, 1만 달란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면서 그걸 하나님께 다 넘겨드리고 우리는 1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용서하기 위해서 밤을 새십시오. 복수하기 위해서 밤을 새는 것이 아니고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붙들고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십자가 밑에서 몸부림치십시오. 그래야 그 분노가 다음 날까지 연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 분노가 우리의 인격을 상하게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 분노가 우리의 마음의 깊은 쓴뿌리로 남아있지 않을 수 있는 거죠. 화가 날 때마다 십자가를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이죠.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어떻게 된대요? 마귀가 틈이 탄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거짓도 그렇지만 우리가 화가 나는 상황이 되잖아요. 옆에 누가 있다고요? 마귀가 딱 달라붙어 있습니다. 이때는. 그래서 뭐 합니까? 야, 감정에 충실해. 너 참는 것은 정신 건강에 안 좋아. 풀어. 어떻게 하려고 그걸 누르고 있어? 이 미련한 것아. 마귀가 막 속을 긁어요. 막. 그래서 마귀로 틈타게 하지 마십시오. 마귀는 전문가입니다. 우리의 약점을 가장 잘 압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잘 압니다. 그래서 넘어뜨리는 순간에는 정말 기가 막히게 틈이 탑니다. 어려운 분노라 할지라도요, 죄를 짓게 만들고요. 그리고는 쨍하고 터뜨리게 만듭니다. 해가 지도록 풀지 못하게 하고 그 화를 가지고 십자가 밑에 나가지 못하게 하며 궁극적으로는 그 화를 복수심으로 연장시켜서 지체와 나 사이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선을 형성시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배를 못 드려요. 말씀을 못 들어요. 예배 드리기 전에 형제와 화해하고 와야 되는 거죠. 제물을 드리기 전에 이웃과 화해하고 와야 되는 거죠. 마귀가 틈탄 것입니다. 우리가 화를 입에 담고 표정에 담고 행동에 담아서 쨍하고 터뜨리는 순간 옆에서 손뼉을 치고 춤을 추면서 좋아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누구라고요? 원수들입니다. 난리가 납니다. 저 박집사 넘어갔다. 저 교회에 넘어갔다. 드디어 수가 통했다. 말씀 맺을까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 사람의 옷을 입은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도 분을 다스리는 훈련을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 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자신을 죽여야 합니다. 짜증난다고 다 짜증내면 안 됩니다. 그건 사춘기 애들이나 하는 거예요. 짜증나, 애들. 애들 늘 입에 발린 말이 뭐예요? 짜증나, 막 그냥. 그건 애들이 하는 거예요. 신경질 난다고 신경질 다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화를 내고 내가 성질을 내면 하나님의 의가 막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요. 정당한 화를 낼 때도 그 사건만 지적하십시오. 정당한 화라 할지라도 오래 가지 않도록 절제하십시오. 정당한 분노를 말할 때도 부드럽게 표시할 수 있도록, 온유하게 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사람은 우리 자신을 비롯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변하지 않는 죄인인 것을 기억하고 정당하고 옳은 일을 할 때에도 우리의 죄인된 성품의 찌꺼기가 분노라는 혈기로 쏟아져 나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만약 화가 났을 때 내가 한 말을 녹음해서 들어볼 수 있다면, 화가 났을 때 내가 지은 얼굴 표정을 녹화해서 볼 수 있다면 우린 부끄러워서 차마 제정신으로 보고 듣지 못할 것입니다. 마귀는 온전한 정신으로 할 수 없는 행동과 쏟아낼 수 없는 말들을 분노 속에 담아서 그리스도인들이 하게끔 속이고 유혹하고 부추깁니다. 격동시킵니다. 쨍하고 터뜨리게 합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일에 분노가 죄로 가지 않도록, 그 분노가 해가 지도록 우리의 마음의 복수심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분노라는 채널을 통해서 우리의 원수가 틈을 타고 공격할 빌미를 주지 않도록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우리 하누리 식구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